오늘 2025년도 4월 6일 주일 설교 말씀은 김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50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because the servant of the Lord is referring to Christ Jesus. But in three passages, well, including today's passage, if you read them alone, it is pretty hard to take the meaning out of those passages. So that's why we are studying those passages one by one. The first two passages in Isaiah chapter 40. 이사야의 종의 노래들 중에서 처음 두 개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이자 메시아이신 분에게 궁극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In Isaiah 40,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을 소개하시며 그가 구원을 가져오고 온 땅에 올바른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이룰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두 번째 노래의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종이 처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상황이 등장하지만 결국 종은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 물리적과 정치적인 그 땅과 여호와 영적 또 여호와께로 회복시키는 궁극적인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따라서 메시아의 그 사명은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에 또한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세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 말씀은 이전의 노래들에서 암시되었던 종의 고난과 인내가 더욱 강조되어집니다. 비록 종이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이 구절은 두 번째 노래와의 유사성 그리고 1인칭 단수 사용을 통해 같은 시리즈에 속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종 메시아의 고난과 그 이후에 그분의 높아짐이 똑같이 동등하게 강조된 네 번째 노래, 즉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말씀에서의 중요한 가르침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노래 모두의 공통점은 고난받는 이로 묘사된 종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여기 세 번째 노래 50장에서 4절에서 9절에서의 말씀은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네 번째 노래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사람들과 하나님 모두에 의해 고난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의 노래들처럼 이곳에서의 그 종도 이사야 자신 이 책의 다른 곳에서는 고난을 겪은 것으로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자신이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굴욕과 고난은 자발적이지 않았고 이사야서 53장을 예고하며 대속적이거나 대리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즉 이곳에서의 종도 이사야 자신이나 이스라엘 민족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그 지식과 그리고 또 구약의 내용에 그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게 상당히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에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그 주의 종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50장에서 1절에서 3절은 여호와께서 그분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부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재판 연설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는 여호와이시며 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종의 노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0장 4절에서 11절의 메시지는 꽤 명확합니다. 의로움에도 거부당한 여호와의 종은 자신을 훈련시킨 여호와께서 자신을 변호하여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신실한 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며 어둠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을 것을 권면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주님께서 악인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8절에서 잠재적인 적들일 수도 있는 자들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주요 청중은 10절에서 확인된 대로 여호와의 종의 신실한 제자들로 보입니다. 4절에서 9절에서는 종이 말하고 또 10절에서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세 번째 종의 노래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부분에서 종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세 가지 일을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고 50장 4절에서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여호와께서 종의 제자들의 순종적인 삶과 그리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대조하십니다. 5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4절과 9절 그리고 10절과 11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종을 위해 하실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먼저 여호와는 그에게 배운 자의 혀를 주십니다. 그것이 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주권자의 신 여호와께서 그의 종에게 능숙하고 또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긴 칭호는 이 노래에서 4번 등장하며 항상 구절들의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5절, 7절,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종을 훈련시키는 여호와의 주권적 우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학자라는 단어는 이 구절에 2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 ESV에서 그렇게 해석하였고 또 NASB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또 해석하였고 NIV에서는 잘 훈련된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단어 학자와 유사하게 이 단어는 교육 과정에 있는 사람, 배우는 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사람, 배운 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 행스텐베르크는 이 구절에서 2번 다 제자로 번역하는 대표적인 예로 주님의 말을 듣는 자는 또한 주님의 말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미국의 성경학자 로이 폴드는 첫 번째 구절을 전문가의 혀로 번역합니다. 즉, 그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적합한 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등장 사이에 또는 교육 과정과 교육 결과 사이에 어떤 불일치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여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첫 번째 나오는 학자의 혀에서의 학자는 아마도 탁월하게 예언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은 종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매일의 학습 과정을 통해 효과를 거두며 이러한 과정에는 제자의 귀가 필요합니다. 제자로서 종이 선포하는 말이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받은 말입니다. As a disciple, the servant's word which he proclaims is now his own, his word which he has received from his teacher. So, just look at verse 4:2. God speaking, he says, "The Lord hath given me the tongue of the learned, his eloquence, that I should know how to speak 어, the word."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를 가르치시는 분이 여호와 로드이시므로 종과 제자, 종제자는 공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클로스 베스터만은 이것은 듣고 말하는 것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람의 발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가 제자와 같다는 의미는 그의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원천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Klaus Westermann concludes that this is the utterance of a man whose being is governed by hearing and speaking. In all respects, he is like a disciple, which means that both his hearing and his speaking is concentrated on God, and that believes that God is the source. This passage is very 이 구절은 분명히 메시아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직무에서 성취됩니다. 이 구절은 여호와의 종을 제자이자 선지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2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Last part of verse 28 says, As my Father hath taught me, I speak. If this is what Messiah did, then how much more today's preacher must abide in this word. Therefore, as you are praying for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they can satisfy your thirsty soul and joy. If what is saying referring to me is not from the scriptures, is general ideas or experiences, or something else, that's not what the servant is supposed to do. You must recognize John chapter 12. 이제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I he gave me a commandment what I should say. 49장의 뒤 후반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50절 후반부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모든 것은 이 진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후반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그들은 거짓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판단할 능력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의 교육에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 그 종으로 하여금 공고한 자를 도울 수 있게 합니다. 아, 개역 개정 성경에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라고 번역된 곳을 KJV 흥정역에서는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라고 번역되었는데, 이곳에서의 시즌, 때에 맞는 때로 번역된 단어 웃은, 히브리어 웃은 이 책에서 단 한 번만 등장하는 희귀한 단어입니다. 많은 주석자들은 이를 적시에 말하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현대 번역본에서는 이를 피곤한 자를 말씀으로 지탱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종의 사명이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므로 피곤한 자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독일 신학자 로이폴드는 이것을 율법의 짐에 시달리고 평안을 찾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죄인의 짐에 고통받는 이방인들이 우상 종교의 억압적인 짐 아래 평안을 찾지 못하는 자들로 제시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종으로 하여금 이제는 공고한 자를 깨울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설명합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 문장에서 주 여호와께서 동사의 주어이시기 때문에 묘사된 훈련 과정은 실제로 예언적 계시의 과정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프란츠 델리츠슈는 아침마다라는 구절은 종이 일어난 상태, 깨어난 상태에서 계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는 밤의 환상이나 꿈을 통해 계시를 받는 다른 선지자들과 대조적입니다. 반복되는 아침마다라는 표현은 매일 반복되는 깨어남을 나타내며, 이는 신체적인 깨어남보다는 영적인 깨어남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에 대한 종의 수용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나의 귀를 깨우치셨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귀는 듣는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구약과 신약의 심리학 및 인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귀는 인간이 신적 계시에 응답하는 최고의 기관이었습니다. 음.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의 귀를 여셨습니다.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종은 제자의 귀를 기울이는 자로서의 역할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제자의 혀를 사용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은 배우는 자로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배운 교훈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제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유창하고 효과적이며 격려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들은 바를 말로 전달합니다. 종은 주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을 확언합니다. 5절과 6절은 모두 종의 순종을 언급하지만 각각 다른 방향에서 설명합니다. 종은 먼저 주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긍정적으로 증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본문 말씀 5절 상반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 귀를 여셨다라는 말은 4절에 내 귀를 깨우셨다와 유사합니다.
파이퍼는 두 구절을 종의 내면적이고 도덕적인 학습 준비로 언급합니다. 행스텐베르크는 그 의미는 간단하게 말해서 가르치다 또는 계시하다를 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귀는 하나님의 뜻을 알며 행하는데 헌신된 몸 전체 또는 사람 전체를 의미합니다. 종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긍정적인 진술이 나온 뒤에 두 가지 부정적인 표현이 이어집니다.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5절 하반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은 내면에서 반역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며 외적으로도 주저하거나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주 하나님 다른 종인 이스라엘 민족과 다릅니다. 어, 뒤로 물러가다, 돌아서다는 배교 시편 44편의 18절을 참조하시고, 그리고 불신실함 예레미야 38장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뒤로 물러가다라는 이 돌아서는 배교나 불신실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종은 예언의 말씀을 받거나 전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는 피곤한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불쾌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이 사람들의 손에서 받는 고난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주 하나님의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종한 결과입니다. 종이 지금까지 해왔던 주 여호와에 대한 그의 내면적인 순종에 대한 증언으로부터 이제는 사람들의 손에서 받는 고난에 대한 외적인 순종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능동형의 동사는 종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이 고난에 대해 순종은 요한복음 10장 18절과 같은 구절을 나타냅니다.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All forms of ill treatment mentioned in verse 6 were traditional ways of treating 그는 십자가에서 벌을 권세도 있었으며 그것은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6절에서 언급된 모든 형태의 학대는 범죄자들을 다루는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25장 9절 말씀, 느헤미야 13장 25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67절, 27장 30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게 내 등을 맡기며 공개적인 처벌을 나타내며 적어도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서 주어지는 매질이나 채찍질을 의미합니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면은 멸시의 표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난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학대의 놀라운 예언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예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에는 이 고난이 죽음에 이른다는 언급은 없지만 이 예언은 이사야 53장의 자세한 내용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주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을 도우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이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는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7절과 9절에 도움 또는 지원이라는 뜻을 가진 동사 그 히브리어 에제르는 군사적인 지원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었으며 이사야서 30장 7절과 31장 3절에서와 같은 사람의 군대 또는 역대하 14장 11절, 25장 8절, 26장 7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지는 도움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또한 군사적 성격을 띠지 않는 개인적인 도움을 나타낼 때도 쓰였습니다. 시편 22편 11절, 107편 12절, 119편 173절, 175절 에서 그러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종이 고난을 당할 때 특히 앞구절에서 언급된 경멸과 조롱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해석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파이퍼는 이것은 외적인 신체적 지원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지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종의 영혼을 보호하며 순종, 인내, 거룩한 뜻 안에서 지탱해 주는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9절에서 법적인 맥락으로 다시 나타났으므로 7절에서의 의미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동사는 7절과 9절 두 구절 모두에서 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며 법정에서 변호인이나 재판관의 도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거절당한 주님의 헌신된 종은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 서 계시고 자신을 의롭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뢰의 고백의 형태입니다. 주님의 예상되는 도우심을 바탕으로 종은 자신 있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의 확신은 Have I set my face like a flint?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결단의 표현은 단단함과 결단력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묘사로서 얼굴에 나타난 결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set his face to go to Jerusalem 이라고 여기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종이 결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로이폴드는 종의 마음에 자신의 적들이 자기가 학대당할 때 자기를 보며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종을 이롭다 하십니다.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의롭게 하다라는 단어는 의롭다고 선언한다라는 뜻으로 즉 정당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은 그의 대적들에 의해서 죄가 씌어졌으며 그래서 7절에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그 불공정한 비난에 직면하면서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자신을 다루실 것이며 그의 무죄를 선언하고 의롭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난당하는 종의 유죄 또는 무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 하나님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분의 종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롭다 선언하시고 그분을 정당화하셨습니다. Lord God, whom commissioned and discipled his servant, will also justify him, declare him to be upright and believe. 그렇다면 그 정당화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종의 고난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리고 8절에서 10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신학자 앙리 블로셔는 그분의 부활로 인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19세기 독일 신학자 행스텐베르크는 그분의 종의 정당화, 그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의 정당화의 역사적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현재의 보좌에 앉으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8절에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모든 죄인들은 고난과 죽음을 받았지만 그분의 부활과 승천은 그분의 무죄함을 증명합니다. Therefore, the servant says, who will contend with me? Let us stand together. Who is mine adversary? Let him come near to me. There is no one who can contend with me. 그분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Behold, the Lord God, 그것은 그분의 부활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lo, they all shall wax old as a garment. All shall be evolved. There is no one who can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종은 그의 적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9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종을 향해 유죄 판결을 내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수사적 질문은 한 가지 답만을 요구하면 그 질문에 대한 아무도 없다는 부정적인 답변은 적들에 대한 비유와 은유로 더 강하게 표현됩니다.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는 점진적이고 불가피한 파괴의 일반적인 이미지입니다. 파이퍼는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물리적인 분해를 의미하는 것만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 의미는 적들의 비난이 주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서 무너져 좀이 먹어 썩어져가는 옷처럼 수치스러워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 주의 종을 따르는 자들과 악인들 사이에는 뚜렷한 대조가 있습니다. 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 말씀 5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이 구절은 권면, 10절의 권면과 경고 또는 위협, 11절의 경고 또는 위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의 종이 10절과 11절 모두에서 말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연구로 유명한 스웨덴 출신 신학자 앵넬은 이 견해에 동의하지만 11절의 마지막 부분인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라는 부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여호와께서 10절과 11절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구약학자 밀렌버그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는 계속해서 여호와이시며 3인칭에서 1인칭으로의 변화는 예언적인 스타일의 한 특징이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대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의 제자들에게 어둠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흥미로운 점은 KJV와 NASB 성경에서는 빛 뒤에 물음표가 있지만 ESV와 NIV 성경에서는 종 뒤에 물음표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냐는 아마도 불신자인 11절에 너희와 대조되는 신실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너희 중에 누구냐는 아마도 불신자인 11절에 너희와 대조되는 신실한 자들로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과 그분의 종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명확하게 보실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5장 2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증거는 그분의 종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에 대한 주님의 권면은 매우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아멘. 이는 이 의로운 자들에게 주의 종이 행한 대로 행하라. 즉 그 종의 신실한 제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4절에서 9절 말씀의 훌륭한 요약이자 적용입니다.
비록 그 상황이 어둡고 막막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실한 자들의 삶과 인생과 상황이 어렵더라도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빛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주님은 신실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들의 자기중심적인 노력들이 심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11절에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는 신실한 자들을 권면하는 것으로부터 또 이제는 신실하지 않은 자들을 풍자적으로 꾸짖는 것으로의 전환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구절 끝에서 선고된 심판은 악한 자들에게 선고되어짐이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라는 풍자적인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여지는 대조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어두운 상황에서 자신의 불을 찾으려 하는 자들, 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이들의 자신들의 준비한 불꽃에 삼켜질 것입니다.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인생 여정을 비추는 빛을 제공하려 하는 불경건한 불경건한 자들의 자기 의로운 계획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주석가 반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아마도 구원을 위한 모든 인간의 장치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진정한 계획과 그 비슷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어둠 속에서 잠깐 반짝이는 찰나의 불꽃이 마치 태양처럼 밝은 빛을 선명하게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느낌으로 묘사된 비유라면 이것은 죄인이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의 본질을 가장 생동감 있고 인상적으로 묘사한 것일 것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 비유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악인들이 신실한 자들을 빠뜨리기 위해 스스로 설치해 놓은 덫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종과 제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준비했던 파멸이 주님에 의해서 그들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들은 그들의 계획에 대하여 주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대상이 됩니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사야서 연구로 잘 알려진 구약 신학자 놀스는 이 마지막 부분을 불타는 고통의 장소, 거의 게헨나 지옥과 비슷하다고 이해했습니다. 행스텐베르크는 이 두 구절의 대조를 생생한 은유로 설명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경건한 자들은 어둠 속을 인내하며 걸어가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악인들은 자신을 위해 불을 지피지만 그 불은 그들을 불태워 소비해 버립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여호와의 헌신적인 종이며 제자인 그는 여호와의 계획에 대해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손에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며 그리고 자신이 거부되는 경험을 통해 공고한 자들을 위로하는 법을 배웠다고 암시합니다. 이처럼 거부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훈련시키시는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합니다. 그에 따라 여호와는 종의 제자들에게도 종의 본을 따라 어둠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으라고 권면하시며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의 자기 의로움을 이루려는 노력들이 심판을 받음으로 끝이 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천에서 이루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로운 자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의지하며 고통 없이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끝은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안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Resurrection and ascension are clear signs of the Father's vindication of His Son, Messiah Jesus Christ. He did not suffer death permanently, but He rose again from the dead, and there is no other Savior in this world for such a person. Even though he was innocent, so wages of sin did not have any bear upon Jesus, but He experienced the death. It is because He died vicariously as substitution. So all our sin burdens are upon Him, and He died, but He and His 이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judged them. People condemned Him to be crucified, but Jesus Christ rose again from the dead. Resurrection and ascension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을 받으시고 그 경험을 하셨습니다. rose again from the dead. We follow the 그러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in 1 Peter chapter 4, verses 12 and 13. Beloved, think it not strange concerning the fiery trial which is to try you, as though some strange thing happened to you. But rejoice inasmuch as ye are partakers of Christ's sufferings, that when His glory shall be revealed, ye may be glad also. 따라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배우십시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고난이 있을 것이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듯 우리도 또한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아, 천국에 갈 것임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700 years before Christ was born, later on when Christ 신실한 자들이 어둠 속을 걷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빛을 기다리며 주님의 부활의 증거에 참여합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